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한 신앙 고백을 한 가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혹은 이 구절은요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드러난 유대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이 짧은 말 안에 뭐라 그럴까요? 유다의 어떤 후회, 유다의 어떤 한숨, 그다음에 유다의 회개가 다 들어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말씀을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정말 이 말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늘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고백을 유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유다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뚝 세우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잘해도,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만 잘해도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반응에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후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카톨릭에서 신도들이 하는 고백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무슨 뜻일까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 정말 큰데 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카톨릭 신도들의 고백입니다. 미사 때마다 이것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을 참 싫어합니다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것만큼은 제가 좋아해서 요것만큼은 제가 인정하기로 오늘 결정을 합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말씀은 하나님 제 탓이에요. 남의 탓 아닙니다. 환경 탓 아닙니다. 상황 탓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숨길수록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너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건데 숨기면 숨길수록 이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숨기려는 그런 어떤 악함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죄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회피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덧붙일 것은 뭐냐면,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남에게 그렇게 내 죄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바로 그 일이라고 하면 너무 고상할 것 같고요. 그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로 23절까지 넉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유다가 그 친구 길곁 에나밈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다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들은 그냥 밍밍하게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유다의 어떤 죄악인데요. 유다가 창녀로 변정한 그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는데 외상 잠자리를 가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 창녀에게 주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말이 담보물을 받게 돼요. 그 담보물이 도장, 그리고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지팡이가 담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잠자리 대가로 이렇게 염소 새끼를 약속했지만 정작 이제 자신이 갚아야 될 이 염소 새끼를 자기가 갖다 주지 않고 그 아둘람 사람 누구예요? 친구가 있는데 히라, 히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죄악된 습성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왜 유다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자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히라를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죄의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죄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심리학 용어로 회피형 대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죄에서 떠나서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처리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훈정 감독이 2013년도에 연출하고 또 그 다음에 상영한 신세계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장르는 이제 범죄, 느와르, 스릴러 장르이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처음 끝까지 못 봤지만 그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그 인물은 이자성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주인공 이자성 역을 배우 이정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이자성은 원래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조폭 조직, 그때 영화에 보면 이제 골드문이라는 그런 조폭 조직인데 이 조폭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이자성이라는 경찰을 조폭으로 변장시켜가지고 그곳에 이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언더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인데 조폭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주 조폭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성은 점점 승승장구해서 이제 권력의 핵심까지 이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폭 조직의 그 뭐라 그럴까 중간 간부급인 그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그 정청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배우는 황정민 배우가 이제 열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정청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에까지 오르게 됐냐면 이 조폭 조직의 후계자까지도 오르는 그 반열에 오르는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조폭 조직이 그 두목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권력 암투를 통해서 조폭 조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성이죠. 이정재 배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경찰인지 아니면 조폭인지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 조폭에 대한 어느덧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캐치를 하게 되었냐면 경찰 조직의 강 과장이라는 존재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과장을 이제 최민식 배우가 이제 열연을 하게 되는데 다른 대사보다도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최민식 배우가 한 그 이야기가 제 뇌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성대모사는 못하지만 영화 배우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 멋지게 말을 못하지만 가사의 내용만 여러분 대사의 내용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질서 유지야. 더러운 일은 다 네가 해. 그래야 서로 살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전공했으면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최민식 배우가 하는 만큼 이렇게 감정이 실리지가 않네요. 여하튼 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정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정재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그 경찰 조직의 범죄 사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작들 또 조폭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감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 직급이 낮은 이자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경찰의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는 될 수 있으면 감추고 그리고 숨기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핑계를 대어가지고 그 죄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습관 그 죄의 DNA가 바로 오늘에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는요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히라에게 부탁을 해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유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 만난 창녀에게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말 원래는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런데 주지 않고 다말을 그냥 아들 둘 죽인 그런 어떤 여인을 몰아붙여가지고 친정으로 내쫓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히라가 그 에나임 곁에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또 수소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나임 이 두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나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히라가 아무리 염소 새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창녀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더니 유다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염소 새끼가 없어가지고 담보물을 맡겼는데 이 담보물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가 그냥 창녀가 가지도록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짓은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데 갑자기 히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 제가 순장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요. 누가? 히라가. 히라는 자기는 창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담보물을 찾지 못한 것이 유다의 부끄러움이죠.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 얘기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유다의 어떤 이중성,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나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내 책임 다 했는데 네가 그 창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 인물인지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죄를 회피하고 숨기고 남이 나서서 그렇게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어떤 그 건수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그 죄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고 꾸미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리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감춰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피하고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귀신같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취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아요. 우리의 행동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숨겨진 죄를,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하나 아는 사람이 있죠? 나예요. 죄를 숨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죄가 숨겨진 것 같아도 그러면서 우리가 드린 마음이 조용히 넘어갔지 뭐 이런 어떤 생각, 조용히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모르는 척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어떤 부정직함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창피 주려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우리를 정말 정죄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가 자꾸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하면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죄는 숨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입술이 말일 가운데 나는 너보다 옳다 혹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지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옳다라고 했던 그 말을 뒤집어서 네가 나보다 옳다, 다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이냐면, 방귀 끈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낸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면서 당장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그렇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자성 기억나시죠?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유다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 24절, 25절, 26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으로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이렇게 자기 죄를 흐지부지하고 유야무야하면서 이제 석 달이 지날 때쯤 되어서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이제 유다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행음했다는 거예요.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
유다에게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분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신이 며느리 임신시킨 줄도 모르고 행음한 이 며느리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정의감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 그다음에 불륜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뭐 거짓말, 강도 이런 것들을 자꾸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내가 정죄하는 사람의 죄는요, 드러난 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숨겨놓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그 죄인,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악한 일이고 더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성적인 죄를 첫 번째 지게 되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았어서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죄도 또 유다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를 하라고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갑자기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거의 하지 않는데 딱 하나 성경에서 이때만 그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서 21장 9절에 말하면 딱 이 한때만 불에 태워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죄인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원래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것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죄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딱 한 경우에 행음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 여인이에만 이제 불사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행음한 여인이 아니라 그 신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딸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요 지금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불사르라는 것에만 꽂혀서 말씀의 전체 의미를 모르는데, 유다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의 딸일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은 제사장의 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말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제사장의 딸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행음하였기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강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면서 위선적인 그러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또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죄냐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위반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 잘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오늘 처음 이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이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대 결혼으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보내는데, 오난이
이제 자기와 결혼해서 자식이 낳게 되면, 형수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난도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는 셀라가 어려서 다말에게 주지 않는다, 그 핑계를 대고 다말을 내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셀라가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대 결혼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나요? 이삭. 이삭의 언약은 누구에게로? 야곱. 야곱의 언약은 또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되냐면 당연히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기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속사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다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셀라에게 이 다말을 주지 않게 되니까 지금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엄청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은 무엇이냐면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맡겨놓았던 그 담보물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증거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말은 형장에서 불에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다말이 지혜롭고 명민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있으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아버지한테, 시아버님, 당신이 나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제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맡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아버님, 당신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는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 자신이 아마 그 다말을 살해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다말이 너무 지혜롭게 그렇게 애둘러서 이 증거물을, 담보물을 맡긴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을 제가 원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NIV나 ESV나 NASB 보면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러한 다말의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유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다말을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한마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예전에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짓는 죄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유다처럼
바로 인정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유다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유다의 이 말이 왜 진정한 회개가 되었냐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유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 행위를 통해서 유다는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친구를 하기보다도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마치 토한 그 토사물을 또 먹는 개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범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고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회개에 민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본다면, 세 번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크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유다 이야기와 그리고 이 다말 이야기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라.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죽음의 위기를 다말이 이제 그 모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한 이후에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쌍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쌍둥이라는 의미죠.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쌍둥이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 나올 때도 굉장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참 쌍둥이, 성경에서 쌍둥이는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자, 아기가 나올 때 뭐부터 나와야 정상인가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다말이 굉장히 난산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손부터 나오니까 산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빨간 실을 가지고 묶었어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베레스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장자예요? 누가 먼저 나온 사람입니까? 네, 베레스예요, 세라예요? 손이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내는 머리가 나온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떨어뜨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누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아우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뜻은 뭐냐면 갑자기 그냥 툭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터뜨린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출산 과정 속에서 머리를 탁 들이밀고 나오니까 너 왜 터뜨리고 나왔어? 그래서 그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온 사람이 세라인데 세라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떠오르고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의 가문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동터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찔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참 아차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원치 않았던 유다와 다말과의 그 관계가 음행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율법에 따르면 누구와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은부도 죽여야 되지만 그 간음한 남자도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다도 죽게 되어 있고 다말도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자신의 죄를 덮으면 덮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끊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죄보다도 정말 누구나 다 왜 이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야 하는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참 이 설교하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죽음까지 붉을지라도 주님은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정결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의 그 불륜과도 같은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38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 이 사이에 갑자기 창세기 38장 이 유치하고 그리고 추잡한 이야기를 넣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받은 은혜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창세기 38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목사님,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마치 심볼 같은 요셉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었을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듯이요. 창세기 38장이 성경 속에 그저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 이 38장이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최고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상추 쌈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인도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인이 잘 챙기는 것 김명희 집사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감동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그런 옛말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 아시죠?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김명희 집사님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의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 추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8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